갈라디아서에 나오는 7가지 주장.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편만한 영향력, 즉 우리는 우리의 사고나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그 영향력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훑어볼 것이다. 이것을 선택한 데에는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로 그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의 첫 번째 서신서이다. 이 자리는 남부 갈라디아와 북부 갈라디아 이론에 대해 찬반을 운운할 장소는 아니다. 내용이 로마서와 유사한 점으로 보아 후대에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갈라디아서에 전제되어 있는 상황을 사도행전의 연대기에 맞추어 보면 이른 시기에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낫고 그것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이 경우 그 서신서는 AD 48년경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15년 이내에 쓰여졌다. 둘째로 바울의 갈라디아서, 그가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변호하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그 서신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7개의 주목할 만한 주장들을 담고 있는데 그것들은 각각 그 죽음의 서로 다른 국면을 비추어 준다. 그것들을 한데 묶어 놓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편만한 영향력에 대해 놀라울 만큼 포괄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1. 십자가와 구원 1장 3절로 5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들은 바울의 서론적 인사말의 일부이다. 보통 그런 서간문의 인사말은 무심코 던지는 말이나 아니면 틀에 박힌 것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인사말을 사용해서 십자가에 대해 주의 깊게 균형 잡힌 신학적 진술을 하는데 이는 이 서신서에서 앞으로 그의 관심사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나타낸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것이었고 동시에 결정된 것이었다. 한편으로 그는 자유롭게 또 자발적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다른 한편으로 그가 자신을 드린 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의 죽음을 결심하시고 정하셔서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목적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셨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뜻으로 결정했다. 둘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죄와 죽음은 성경 전체를 통해 원인과 결과로서 절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보통 죄를 짓는 사람과 죽는 사람은 동일한 인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죄는 우리가 지은 것인데 죽는 것은 그리스도시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대신 그의 그 죄의 형벌을 담당하고 죽으셨다. 셋째로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은 우리를 구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원은 너무나 절망적인 공경에 빠져 있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행해지는 구조 작전이다. 특별히 그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으므로 지금은 2 시대가 중복된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옛 시대로부터 구조하여 새로운 시대로 옮기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가올 시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죽으셨다. 넷째로 예수님의 죽음의 현재적인 결과는 은혜와 평강이다. 은혜는 값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그의 은총이며 평강은 은혜가 이룩한 것으로 하나님과 또 각자와 서로 화목하는 것이다. 다가올 시대의 삶은 은혜와 평강의 삶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에서 그것을 언급한다. 거기서 그는 갈라디아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자를 그렇게 속히 떠나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예수님의 죽음의 영원한 결과는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3절로 5절의 동일한 문장의 일부로서 나오는 은혜와 영광에 대한 언급은 놀라운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반면에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기독교 신학 전체는 이 표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의 함축된 문장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말한 십자가에 대한 진술이다. 비록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영원히 결정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주셨다. 그의 죽음의 본질은 우리 죄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 목적은 우리를 옛 시대에서 구조해서 우리가 현재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새 시대로 우리를 옮겨 놓는 것이다. 이 십자가와 체험 2장 19절로 21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미 이 십절을 잘 알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 본문은 매우 이상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당해 죽으셨다는 것은 확증된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바울이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물리적 사실로서 볼 때는 그것은 분명 맞는 말이 아니었으며 영적인 사실로 볼 때는 그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우리는 전후 문맥을 검토해 보아야만 한다. 15절로 21절은 일반적으로 칭의에 관한 것, 즉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특별히 그 구절들은 죄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한다. 16절에서 세 번이나 사도 바울은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하는 것, 곧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용납을 받는 것의 불가능성에 대해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진술할 수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율법은 유죄를 판정하고 그 형벌로 죽음을 선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율법의 기능은 의롭다 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율법이 나를 율법을 어긴 자로 죽이라고 요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율법을 통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가?
오직 율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그것이 요구하는 죽음을 죽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렇게 해야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종말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셨고 내가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의 축복은 나의 것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가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6장에서와 같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주장이 도덕률 초월론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다. 당연히 아무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내가 계속 죄에 거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왜 그런가? 나는 죽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죄된 내 생명은 응분의 정죄를 받았다. 따라서 악하고 죄된 옛날에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 아니면 분명 나는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은 전적으로 다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 것은 옛날에 죄되고 반항적이며 악한 나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믿음으로 살아있는 것은 새로운 나, 의롭다 함을 받고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된 나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와 연합함을 통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똑같은 진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말한다. 우리의 삶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으며 동시에 내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에 관해서는 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또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고 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나는 그와 함께 죽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제 적정한 형벌을 갚았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 현재 살아계시며 나는 그를 통해 살아서 그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로마서 6장에서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려 들지 않는다. 그렇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된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그의 은혜를 찬미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지위를 율법을 준수함으로 획득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교를 위한 제자 훈련에 참여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자랑치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